네, 잘 쉬셨습니까? 네, 앞 시간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행전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교. 사도행전에 있어서 선교의 핵심적인 구절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자 누가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구성했던 것이 확실하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땅까지,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만 보셔서 그렇지 그 위에 보시면 1장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취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 그때 예수님께서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확실한 여러분 관점의 전환입니다. 확실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죠. 여기 이곳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사도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자신들의 관심사, 세상적인 관심사, 세상적인 관심. 여기에 여전히 그들은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오직 알라거든요. 벗입니다. 벗. 영어 성경 벗. 오직이 아니고 벗.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you will be my witnesses.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바로 복음 증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 퍼스펙티브, 뷰, 관점의 전환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 정파에 있는가? 복음 증거에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복음 증거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우리의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초점이 여전히 이스라엘 회복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고 실제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점차 확산되어져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우리의 관점이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고 한다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관점이 세상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주의 증인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1장부터 7장까지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후 세계에 흩어지는 과정을 원심력으로 추적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두 사건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군요. 두 사건. 그냥 크게 두 사건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고요. 하나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백부장 또 사도 바울의 회심, 스데반의 순교, 8장의 핍박 여러 가지 있지만 큰 전환점은 역시 사도행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롭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 큰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뒤에 나오니까 할 텐데요.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7장까지는 7장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6장이 일곱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일곱 집사를 세운 이유도 이제 구제를 하는데 자꾸 헬라파 성도들, 여자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므로 실제적인 교회 행정을 맡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우죠.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 7장에 순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8장에 넘어가면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회는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핍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최초의 순교자도 안수 집사였고요. 사마리아 성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도 빌립 집사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선교는 여러분 목사들이 하는 것이고 사도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그 후 특별히 바울에 의하여,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바울만이 아니었고요. 많은 전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도인들이 정말 열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계에 흩어지는 과정을 원심력으로 추적하고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구약의 선교를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게 시온 사상이잖아요. 시온이죠. 모든 열방과
열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선교는 그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밖으로 뻗쳐나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구심력 선교라고 하고요. 신약의 원심력 선교, 밖으로 나간 데서 원심력 선교라고 합니다. 이제 구심력은 안으로 들어오는 선교고요. 원심력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선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서 중심을 이루는 단어는 바로 권능과 정의라고 하는 단어이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인, 말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정의는 마티르가 순교자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이 책 전체의 주제를 바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 메시지, 사도들의 메시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설교, 특히 바울의 설교, 늘 보시면 아주 설교는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설교가 핵심이 딱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소위 말하는 부활의 증인이죠. 증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그래서 그들은 증인이 되어졌고 이 증인이라는 단어 뜻처럼 순교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제자들은 증인으로 바뀌었고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인해 그들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인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하고 한다면 이건 누가적 성령론입니다. 누가의 성령론과 요한의 성령론이 다른데요. 누가의 성령론은 정말 명확합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성령론은요. 성령은 우리에게 증인되기 위한 능력이에요.
아주 명확합니다. 노아의 성령은 복음 증거자로서의 증인되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게 누가의 성령입니다. 아, 우리는 사도행전적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왜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변명거리들을 내놓습니다. 뭐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있어서 그렇다. 제가 볼 때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분명히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90년대까지도 그래도 한국 교회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한국 교회는 거꾸로 가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한국 교회의 그 쇠락이 뭐 아주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죠. 정말 세계 기독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한국 교회가 정말 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쇠락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건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옛날만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형식화되어져 버렸고요.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기독교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훨씬 더 많이 전도합니다. 이단들이 훨씬 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니 이단들이 더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열심으로 성경 공부도 하지 않는데 한국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사실 거짓말이죠. 거짓이죠, 거짓. 그러니까 증거자로서의 성령의 역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제자들에게 언어의 능력, 방언을 주어서 외국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주었으며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들의 임명과 안수는 성령이 명하였으며 제2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유럽의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를 가져왔다. 뭐 이 방언에 대한 논란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학적으로 이 방언이 뭐니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하나의 증거로 그 가운데 방언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5번의 성령 충만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뭐 첫 번째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요. 이걸 뭐 5번입니다. 죄송합니다. 5번의 성령 세례 사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성령 세례. 그 5번 중에 3번은 방언이고요. 3번은 방언을 했고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은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 가운데 그게 진동이든 뭐든 실제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방언이 뭐 무슨 방언이냐 뭐 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하는 게 필요하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방언이 무슨 방언이냐 뭐 이러면서 오늘날 방언은 뭐 중지됐고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뭐 그렇게 주장 뭐 하는 사람도 뭐 있습니다. 네. 뭐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뭐 좋습니다. 중요한 건요. 예. 성령이 임하면 분명 그것은 눈에 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 성장에 기독교 성장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사실 좀 안타깝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모여서 기도해라. 그럼 몇 날에 못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증인되기 위한 능력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